사랑하는 새송아 지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좋은 나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 끝까지 천국 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철학 시간에 한 교수님이 논리로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이죠.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신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 하나가 응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수님의 두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교수님의 두뇌를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교수님의 두뇌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은 교수님에게는 필시 두뇌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 학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가 감히 개맛을 알아?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알아?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결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참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신앙교육을 딱 하시고 결론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종말론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에게는 이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른 신앙으로 잘 살아내고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가자. 예,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 또 풍파 많은 세상에 살지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낙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잘 맺고 아름다운 열매도 많이 맺고 세상 풍파에도 결코 낙오하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 오늘 17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분,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지 뮬러의 청소년 시절은 방황과 비행 청소년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가 14살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형식적인 신앙으로 세례만 받았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16세 때부터 습관적인 도벽, 예, 거짓말, 음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5주간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1825년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짓지 않은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술에 취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들의 심한 질책과 또 스스로의 깊은 고민 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은 아직 소명이나 믿음의 확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인도로 우연히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모임에서 그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참석자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뮬러가 자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뮬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 생애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길러내었고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하면은 이 앞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겉모습이 꼭 포도나무처럼 생긴 갈매나무라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또 열매도 이 포도하고 비슷한데 딱 따먹어 보면은 단맛 나는 포도가 아니라 쓴맛 나는 그 가시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엉겅퀴는 멀리서 보면은요, 무성한 것이 꼭 무화과 나무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딱 보면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안다. 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 예, 우리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NIV나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likewise, even so, 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누구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거듭난 자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 근본이 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쁜 나무가 점점 좋은 나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 돼가지고 나무가 변했어요. 예,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 그 삶이 남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도 아직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욕심 부리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우울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뇌가 이 부정적인 그 옛날의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묶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인생은 불행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내 것이 내가 나는 하자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욕심, 원망, 미움, 분노, 우울함 이런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묶여서 자신이 나쁜 나무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내의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상처받았고 힘든 세상을 살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과거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미치 앨범의 책에서 천국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천국 가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많이 맺는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선을 이루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다. 라는 그 믿음, 그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마음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새송의 지체들은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정체성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았다 어떻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체성에 바로 세워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인도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차를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차가 12년째 지금 타고 있는데 요즘 차량 검사가 종합검사로 바뀌면서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좀 최근에 이 매연이 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카센터에 가서 오일을 갈면서 사장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매연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차에 올라가서 붕붕 하면서 막 점검을 하더니만은 오일을 갈고 나서 좀 어렵겠는데요 하면서 검사 불합격하면은 그 정비공장에서 뭐 한 1, 20만 원 가지고 고쳐줘가지고 검사에 통과하게 해주면은 고쳐서 타고, 그런데 그 검사장에서 고치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도로 차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고쳐주겠다고. 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불합격될 수도 있고 뭐 참 돈도 뭐 얼마나 들지를 모르겠고
예, 뭐 1, 20만 원만 든다 하면 좋겠는데 뭐 얼마 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황당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사는 해야 되고요. 제가 뭐 차 살 돈도 없고요. 지금 이 차를 계속 타야 되는데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새벽 기도도 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뭐 폐차하라면 폐차하고 뭐 고치라 하면 고치지 뭐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푹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막 애따 그래 막 수리 뭐 검사 받으러 가자 막. 그래서 수요일 날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은 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잘 검사가 되어서 불합격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전에 갔던 그 공장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전에 우리가 차 뭡니까 박치기 해가지고 그 가서 수리 맡겼는데 그 집은 영 아닙니다 하면서 그 집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제끼고 딱 빼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갔던데 우리 집 근처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불친절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이 두 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가깝고 가까운 곳, 예, 그곳이다. 내 마음에 막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좀 멀지만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뭘 했냐면은 아마 제가 이 매연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손을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검사가 불합격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먼저 수리를 조금 해주시고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직원, 아주 연세가 조금 있는 그 직원 한 분이 또 오더니만은 장갑을 뚫뚫 말아가 가더만은 그 배기통에 가서 쑥 닦아 보더라고요. 닦아 보더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그, 그 검사 지 주세요. 이러면서 막 딱 가져가더만은요. 한 20분 만에 딱 돌아와가지고 검사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딱 검사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매연 뭐 별로 안 나옵니다. 매연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이러면서 뭐 딱 주는 거예요. 이야,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신나게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차량 검사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신앙,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막 감정이 섞인 사적인 발언을 이 설교 중에 좀 많이 하셨어요. 예배를 마치자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뭐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또 뭐 어떤 말 안 한 목사님들 뒤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인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예배 중에 그 목사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셔서 설교를 하게 하셨다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김 목사야, 너는 설교할 때 감정 섞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설교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뭐 설교자가 어떻다, 뭐 말을 뭐 어떻게 했다, 막 사람들이 그런 거에 다 시험 들고 신경 쓰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예배자로 섰다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주시는 말씀이든지 설교를 들을 때 주시는 말씀이든지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은요, 그 말씀을 이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 관계고 인격적 교제를 통한 신앙생활. 또 그런 생활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제의 특성이 뭡니까? 닮아간다, 배워간다, 인격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만남이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이 없이 공허하게 주여 주여 막 부르짖고 막 또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나타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열심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 관계, 교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교제로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삶에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해놓고는 이게 아닌데 그래가 실패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후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공허한 자기 열심,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가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쁘다진다 이 말입니다. 뛰어난 독서가 있지만은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학교 공부에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스티브 잡스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상습적으로 수업을 빼먹는 문제아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이 나빴죠. 교과 지식은 형편이 없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돼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힐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스티브 잡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잡스가 힐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 공부를 했는데 단번에 우등생이 된 겁니다. 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수학 능력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스티브 잡스의 수학 능력 평가를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래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잡스는 성적표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예,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예, 그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아, 이 독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했는데 허비한 것이 아니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 즉 언어 능력의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려면요, 어릴 때 언어 능력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학을 잘하려면요,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예. 알아듣지 못하면은 수학 못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 능력이 공부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 기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좋은 집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막 열심히 좋은 집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뭐라 했습니까?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뭐 근데 이거는 우리 집 잘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초가 든든한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공부 못하던 아이도 언어 능력의 기초가 확실하니까 마음만 바로잡으면 우등생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만 든든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 듣고 행하는 것. 그런데요, 말씀 듣고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쫙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 망하고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육의 마음판.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새겨주신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진 자가, 그게 기초가 딱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바른 신앙,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든든한 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믿음을 잃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습니다. 환난과 풍파에 넘어집니다.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것만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20대 때 막 군대에 있을 때도요, 훈련 받을 때마다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또 막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데 상황만 좋아지면은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옛날처럼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에이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러면서 잘 나가던 예배도 중단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목사님에게 붙들려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저는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의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딱 부딪히니까요, 제가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 저를 생명보다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말씀이 새기지면은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까지 말씀 따라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우리는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초가 너무 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새겨 나가야 됩니다. 설교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히고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서 이 천국까지 가는 기초가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거칠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이 한번 일어나면, 물난리가 한번 나면은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한번 나면은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물난리가 납니다. 얼마 전에 독일 북부에도 그렇고, 요즘 중국에도 그렇고, 물난리가요, 물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말세지말이기 때문에요, 요즘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세상의 풍파들이요, 그렇게 몰려옵니다. 이길 힘은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반석이 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초가 된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나가는 자들로,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에 부정적인 기억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서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나는 좋은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맹목적인 열심과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격에 참 변화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깊은 교제를 잘 진행해서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잘 도착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소소망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돼. 기초. 그 말씀은 예수님이 기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반석 위의 기초로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거세게 불어오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듣고 경건서적 읽으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말세지말의 이 험난한 고난 풍파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